요한복음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작정을 한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상 발언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되고, 돌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어떤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땅에 쓰셨는지 소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율법의 내용을 썼다느니 성경 구절을 썼다느니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시지?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숨은 생각을 어느 정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좀 조바심이 나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시는 거니까 빨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재촉했다는 얘기죠.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딴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답변은 기가 막히죠.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죄인인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듣게 되면 그러한 진술을 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동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두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는 뭘 쓰셨을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거다. 다 우리의 상상이죠.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또 말씀을 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행동을 취한 것이죠. 시험하는 사람을 조바심 나게 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금방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야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나 감동이나 또 깨달음이나 그리고 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하고 기다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이런 짧지만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을 생각하고 이 여인을 돕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시비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떠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장에서 소가성 여인에게 말할 때도 제자들은 다 음식을 구하러 떠나고 예수님과 소가성 여인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보면 여자와 단둘이 예수님께서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도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데 사용하려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빛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장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만 했지만 오히려 지금 간음하다 잡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고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하는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인용하시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는 계속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빛은 그 특징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야 내 아버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어둠을 밝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